함께 보실 말씀은 신약 성경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39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3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할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는 믿음 때문에 박해받던, 믿음 때문에 힘들어했던 1세기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 속에 정말 아픔과 힘듦의 삶, 믿음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고 믿음 때문에 신체적인 고통을 받았던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배교하는 사람, 배교를 고민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을 대상으로 히브리서는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가 중요하게 말하는 것은 굳건한 믿음을 지켜라 라는 계속 그런 호소를 합니다.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10장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믿음의 호소를 하는 그 호소의 절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배교의 위험도 강조하고 있고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본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뒤로 물러나지 않기를 바라는 하나님, 뒤로 물러서지 않기를 바라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앞서서 제가 오늘 본문이 배교의 위험과 믿음을 강조하는 본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비슷한 주제가 6장의 4절에서 8절에서도 다루어지고 있고 결론도 굉장히 비슷한 내용으로 가고 있습니다. 6장을 보시면 굉장히 비슷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6장뿐만이 아니라 2장과 3장과 4장에도 아주 비슷한 주제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배교의 위험 그리고 믿음을 강조하는 것. 왜 그렇냐면 그 당시에 하도 박해가 심했기 때문에 배교의 문제가 계속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배교하는 사람을 향해서 히브리서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배교를 막 고민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쓰여진 게 아니라 일반 그리스도인들에게 권면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계속
권면되어졌던 말씀입니다. 우선 오늘 본문의 시작 부분을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26절에 개역개정은 우리가 라고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원어로 보면 앞에 한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라는 단어가 그 앞에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단락이랑 함께 살펴보아야 하는 본문입니다. 앞단락에 설교자가 3가지 정도를 권면하고 마지막 권면에서는 실천사항 2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 본문과 함께 봐야 하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사랑과 선행을 자극하기 위해서 서로 관심을 기울이라, 그리고 모이는 것에 힘쓰라 라는 실천적인 항목 2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권면의 연장선상에서의 왜냐하면 이라는 단어를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왜냐하면을 넣어서 읽어야 합니다. 선행과 사랑을 하고 서로 관심을 기울이고 모이는 것에 힘쓰자. 모이는 것에 힘쓰자.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서 시작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6절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3번역으로 가지고 왔는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진리에 대한 지식을 얻은 뒤에도 짐짓 죄를 지고 있으면 속죄의 제사가 더 이상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과 선행을 하고 모이기를 힘쓰자. 왜냐하면 우리가 진리에 대한 지식을 얻은 뒤에도 죄를 짓는다면, 진리를 안 뒤에도 죄를 짓는다면 속죄 제사가 더 이상 남아있지 않다. 즉 사랑을 알고 선행을 알매도 죄를 짓는다면 당신들에겐 속죄할 수 있는 제사가 필요가 없다. 속죄를 할 권한도 없다.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히브리서 6장 6절에 후반절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어마어마한 말씀입니다. 선행을 알고 사랑을 알매도 죄를 짓는다면, 너희들 그렇게 행동한다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거랑 동일한 얘기야.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그때 욕되게 하는 거랑 동일한 겁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너무 무서운 이야기 같습니다. 사랑과 선행, 그리고 모이기를 힘쓰지 않으면, 그리고 힘쓰는 것을 하지 않으면 심판받을 대상이 되는 것과 같은 그런 뉘앙스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는 그 무서움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사랑이 정말 중요합니다. 선행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중요하고 소중하기 때문에 그것을 값싸게 여기지 마십시오. 제발 죄를 짓지 마십시오. 사랑과 선행을 알매도 죄를 짓지 마십시오 라는 어떤 강조하는 큰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32절부터 기억하라. 우리 앞에서 개역개정은 32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다시 생각해라. 32절엔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여러분은 빛을 받은 뒤에 고난의 싸움을 많이 견디어낸 그 처음 시작을 되새기십시오. 처음 그때의 그 시작을 되새기십시오. 여러분, 그들이 받았던 은혜 때문에, 그들이 견디었던 모욕과 환난, 그리고 그 당시 감옥에 갇혔던 것, 영치금과 의복과 음식을 가지고 감옥에 있는 나의 믿음의 친구를 방문했던 것, 자기 소유를 빼앗겼던 것, 내가 믿음 때문에 아팠던 것, 믿음 때문에 어두웠던 것들을 기억하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기억해야 합니까? 왜 기억해야 할까요? 인내하기 위함입니다. 인내하기 위함입니다.
36절에 새 번역은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서 그 약속해 주신 것을 받으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인내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 힘든 상황 속에, 감옥에 있는 친구에게 가는 그 상황 속에, 자기 소유를 빼앗겼던 그 상황 속에, 아팠던 그 상황 속에, 어두웠던 그 상황 속에 어떻게 인내할 수 있었을까요? 39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새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39절 새 번역엔 이렇게 쓰여 있어요. 우리는 뒤로 물러나서 멸망할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을 가져 생명을 얻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져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인내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즉 신앙 때문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얻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얻은 신앙은 그래서 뒤로 물러나지 않는 것입니다. 고난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믿음이 점점 떨어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도 인내하고 참아내야 하는 이유는 믿음을 가진 사람, 생명을 얻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물러나 멸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생명을 얻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픔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가 믿음의 그 시기를 기억하기 위해서, 내가 그때 그렇게 믿음을 지켰지, 내가 그때 믿음으로 그들을 먹였지, 내가 그때 그 믿음으로 내 아픔을 견뎠지 하면서 인내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동일한 것 같습니다. 고난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내가 그때 맞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견뎌나갔지, 맞아 내가 예배당에 와서 펑펑 울었던 그때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그때 고난을 견뎠지 라면서 지금의 고난도, 지금의 어려움도 인내함으로 나아가야지 라는 어떤 그 믿음의 기억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구리지구촌 교회 성도님들도 고난 앞에서 뒤로 물러서지 않고 인내하심으로 정말 내가 생명을 얻은 사람이기에, 믿음의 사람이기에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구리지구촌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혹여 하나님, 제가 너무나 물러나 있다면, 믿음에서도 물러나 있다면, 인내하지 못하고 죄 아래에서 물러나 있다면 하나님, 다시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회개함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회개하겠습니다. 다시금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 우리가 인내함으로 생명 얻을 믿음을 더 굳건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그 믿음을 더 굳건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